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우재 교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15주차. 다른 수업들은 아마 15주차는 잘 안 찍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시험으로 대체하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페이퍼로 여러분 고생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또 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페이퍼로 대체하고 마지막 그 21장까지 한번 좀 어떻게든지 좀 모양새라도 좀 갖추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토요일 지금 밤 시간, 오후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인데 찍고 있어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초심의 심정으로 하는 모습, 또 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분량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사무엘 상만 해도 참 이제 분량이 많지만 어쨌든 사무엘 하까지는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1강, 2강을 통해서 이걸 다 다룬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서 제가 선별적으로 한 두 주제. 근데 그 두 주제가요. 두 주제가 함께 같이 연동되고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설교문을 좀 중심으로 좀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19장인데요. 사무엘하 19장에서 우리가 좀 이게 말씀 이제 강해를 통해서 제가 19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발점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다윗의 성적 범죄만을 부각하는데 사실은 그 본문에서 진짜 강조점은 성적인 범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않을 때 모든 삶의 영역이 메스업, 마치 책상이 어지럽혀지듯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그 단초가 뭐냐 하면 소극적인 자리로. 그러니까 제가 제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소극적으로 감당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된다고요. 참 그게 어쩌면 이 사무엘서의 제일 중요한 어쩌면 주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극성, 적극성 이런 게 중요한지 저도 사무엘서를 최근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다윗 왕국이 꺾이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는 거거든요. 다윗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초토화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궁을 쫓겨가는 자리에서 깊이 맨발로 쫓겨가면서 깊이 통회하고, 어떻게 통회하는 모습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므이 같은 이가 저주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신하들이 저놈 죽이겠다고 달려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단지 레토릭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없는 사울에게 없는 다윗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의존적인 인생이고 또 한 가지가 남의 말을 듣는 수용적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위기를 극복하는 이 길목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발로 쫓겨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다는 거고 다윗이 그런 심령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심의의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경고나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윗이 이제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암논도 죽었어요. 근데 압살롬까지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역을 했어도 부하들에게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생포는 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기통해져요. 침상을 적시는 그런 참 처절한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고 치유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를 받아요. 아들을 둘을 잃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들. 그게 이제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공감을 하면서 통회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이제 그런 자리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압살롬에게 아니 그 다윗에게 가서 직언을 하는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제목을 잘 보세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가 아니라 말하되. 그러니까 뭔가 뒤에 한 가지가 좀 더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된 것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설교화해서 제가 하나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 주제가 맞물리는 게 뒤에 또 조금 있다가 볼 주제와도 탁탁 맞아떨어져요. 자, 이제 간략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간기를 살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고 광야에 있다, 광야. 그래서 중첩된 땅을 살고 있는 중간기에 존재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처럼 교회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속에 광야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 걸어놓으시는 온전한 걸음으로 가야 되지만 지상에서는 참 연약함이 휩싸일 때도 있고 건강치 못한 모습에 빠질 때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광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 뭐냐 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소통이 부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돼요. 소통이 부재하면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광야 교회가 자체로 뭐 복음 전도니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들을 안에 내부의 문제로 이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보다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광야 교회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점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진실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건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서로 깊은 소통, 진실을 바로잡는 소통들을 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이제 슬픔에 빠져 있어요. 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위기에서 승리를 거둬요. 다윗 개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자와 또 패배자의 운명이 얼마나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때요?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모두 기쁨의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기쁨보다 압살롬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물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만 이 목숨을 들였고 또 형제를 잃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는 이러한 자리에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승리로 인해 기뻐하는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윗 보면서 말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마치 그렇게 해서 이 초상집 분위기에 이겨놓고도 자칫 백성들의 마음이 지는 뭐 아들 잃었다고 슬퍼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쥐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아니 자기의 슬픔만을 저렇게 지도자가 극대화시키고 웃는 낯도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 이 소통의 부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신앙 공동체가 이 작은 것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거든요.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다음 속담에서 말하잖아요. 못이 없어서 편자를 잃어버리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어버리고 말이 없어서 기술을 잃어버리고 기수가 없어서 전투를 잃어버리고 전투에 져서 나라를 잃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못 하나가 없어가지고 결국 나라를 잃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발굽 하나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런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바로 진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진리를 외쳐야 된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작심을 하고 다윗에게 진리를 말해요. 조금 요압이 거칠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지금 힘이 있어요.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또 승리를 거두었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 이제 힘과 이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죠. 거칠게 다윗을 향해서 말해요. 빨리 이 슬픔을 덮지 않으시면 그래서 왕의 자리를 복귀하시지 않는다면 이 여지껏 당했던 이 불행한 사건들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요압 그리고 이제 물론 좋은 얘기도 했겠죠. 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런 요압의 권면 앞에서 다윗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하나임 성문으로 앉았다. 그 말은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리턴하고 복귀했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문이 아닌 것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압의 진실 말하기는 서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처럼 승리했어요. 요압의 진실 말하기가 주요했어요. 건강해지려면 이런 진실을 말해야 될 때 회피하지 말아야 되고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 말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진실을 말하라가 아니라고요, 설교가. 제목이 진실을 말하되. 자,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런데 이 진실을 말해서 이제 다윗을 바로잡기는 했는데, 다윗을 향한 위로나 배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슬픔의 자리로, 이 큰 슬픔의 자리로 가게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18장 14절 15절에 보면 사실 요압은 다윗에게 바른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의 말은 모순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다윗이 비록 요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왕 본연의 공직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로 인해 그와의 관계는 더 멀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압이 진리를 말하는 데 성공했으나 슬픔을 당한 한 아비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만일 이런 얘기를 제가 상상해 볼 때 요나단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이 해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압이 아니라 같은 요치인데 요압이 아니라 요나단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이 더 사랑했던 이제 그런 친구죠. 믿음의 친구. 만일 이런 충고를 요나단이 해주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해주었다라는 말은 요나단은 깊은 사랑을 기반으로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준다면 사랑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마저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경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지점까지 가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만 건강해져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되 중요한 말이에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요. 그게 뭔가요?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민해요. 에베소 4장 15절.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리 말하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록이죠, 그분의.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부분 웃으시네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어요. 아니, 사람 살리려고 수술하는 건데 수술은 잘 됐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죽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바로 잡기는 했는데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서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자리로 서로를 내몰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해요. 이렇게 자위해요. 나는 진리를 말하고 행했기 때문에 당당하다든지 나의 몫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면에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달링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깊은 사랑이 있는 진실 찾기가 되어야 공동체는 회복과 치료가 강물처럼 흘러가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답습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 바른 것 추구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잣대 가운데 서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고쳐지고 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도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 그들을 향한 무서운 책망. 성경은 바라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말아야 돼. 교리적 전통을 굳게 붙잡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런 거짓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어마어마한 경고, 촛대 옮기신다. 그 말은 사랑 없으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공동체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직면하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지 않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 때도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패부를 찌르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결혼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 5이 있다는 것도 아셨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남편을 직면하시는 거예요. 직면을 통한 치유. 근데 직면만 있으면 유압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면하심은 사랑이 있어요.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깊은 애정이. 그 애정 속에 깊은 관계가 있는 자리에서 던져지는 충고는 진실 말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중요한 건 사랑에 기초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물론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 문제도 해결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도 살려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잃는 것은 수술을 성공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꼴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를 말합시다. 근데 사랑 안에서 말합시다. 신학도로서 우리 바로 우리들은 진리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바른 지식이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오히려 상대의 종양덩어리를 제거하는 말씀에 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향한 남다른 깊은 사랑이 필요해요. 깊은 사랑. 한마디의 충고를 위해서 침상을 적시는 오랜 시간의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없는 진리의 선언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기에 그분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부딪힘이 되고 울림이 되고 책망마저도 아멘이 되고 변화가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 말하기, 진리 말하기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교회가 건강해져야지. 건강도를 유지하고 온전한 소통의 관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